네, 오늘은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특별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의 특별함,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무언가 생각을 해낼 때에는 무슨 날일까, 아니면 어떤 대상이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기념일이 있을 것인데 그 기념일 날에는 각각의 모든 잔치, 생일, 각각의 축하하는 자리가 참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자리는 그날은 의미가 부여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념일을 맞아서 특별한 선물을 찾아서 상대방에게 날짜도 잡아야 되고 시간도 잡아야 되고 그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언제쯤이어야 될지, 2주간이 좋을지 다음 주간이 좋을지, 비가 올지 안 올지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보면서 상대방에게 선물 줄 수 있는 의미의 날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날이 정해져 있는 게 있지요. 그게 뭐냐면 생일입니다. 생일은 다음 주에 미룰 수도 없고 땡길 수도 없어요. 내일 하자고 할 수도 없고 오늘 하자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일은 우리가 특별히 의미 있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날씨 탓, 환경 탓 하지 아니하고 생일을 챙겨줘야 되죠. 생일을 맞이하는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것이 뭔지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 고르면 상대방도 좋아할 거라고. 이런 착각을 해서 선물을 주고 상대방이 별로 시원치 않으면 그걸 자기가 갖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꾀가 말짱하게 참 똑똑한 친구인 것 같은데, 그러나 상대방은 너를 좋아하지 않아 얘기를 해줍니다.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것을 선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것을 좋아할 만할까? 섬세한 것을 좋아하는지, 특별한 경험을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세련된 것을 좋아하는 건지, 로맨스 있는 것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특별한 마음의 감동을 주는 것이 좋을지, 맛집에서 음식을 먹어야 좋을지, 이러한 각각의 모든 것을 선택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선물을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특별함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부의 날이 21일이었잖아요. 그래서 21일을 저도 지내버리고 22일 날 잠깐 밥을 한 그릇 같이 먹었는데, 저녁에 돼서야 21일 날 저녁에 돼서야 오늘이 부부의 날인데 뭐 하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이왕 시간 지났으니까 내일 먹자 뭐 이렇게 해서 잊어버렸는데, 제가 어제 심집사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너무 바쁜데 다음에 좀 바쁜 일 치러놓고 난 다음에 날을 잡아서 같이 식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변의 환경, 또 나의 환경, 상대방의 환경, 가족의 환경, 뭐 각가지의 여러 시간들을 돌아볼 때 뭔가 특별함을 주고 특별한 의미를 가져야 되고, 그 안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행복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행복이 무엇일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성경 기독교 안에 예화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책이 있어요. 기독교 예화 가운데 한 가지를 보면 영혼의 가치가 100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100억의 가치가 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100억은 너무 적지 않나? 1000억도 적지 않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서 어떻게 한 사람의 영혼을, 물론 돈으로도 환산은 할 수 없겠지만 어떻게 가치를
정하고 값을 치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천하보다 귀한 것은 한 영혼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한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이, 또 그 한 영혼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100억, 1000억의 이상의 가치를 두고 여러분들이 가족이나 옆 사람을,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권사님부터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랑을 받을까? 오늘 본문은 이사야 시대로부터 약 100년에서 150년 후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의 및 귀환을 배경으로 한 백성들의 구원과 또 장차 일어날 그 메시아의 왕국의 예언을 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고 또 우리에게 쉽게 알아듣게 이야기한다라면 예수 믿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성령의 큰 은혜를 받고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특별함이 뭐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새 사람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2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세 새 이름으로 인커름을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새 이름, 새 사람의 은혜.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말하고 있고, 또 뒤에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새로운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사람이 있는 것, 또 새 사람이 있다라고 표현하지요.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새 사람이 되냐? 늘 착한 사람으로, 늘 선한 사람으로 온갖 방법을 마음과 생각과 태도와 자세와 행함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새로운 사람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훈련하듯이 그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늘 우리는 착한 사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또 상대방과 얘기하다 보면, 불편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여러 가지의 약속을 어기게 되면, 여러 가지의 상황이 거듭 반복이 되면 내 스스로도 잘못된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자리를 피할 수도 있고, 저런 자리를 나설 수도 있고, 이런 사람과 만날 수도 있고, 이런 대화는 안 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절제해야 되는 생각이 들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각가지를 우리는 훈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든 그 장소가 어떠한 장소이든 나는 선한 사람으로,
귀한 사람으로, 할렐루야, 온갖 방법을, 지혜를 짜내어서 판단하고 생각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사람으로 또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방법밖에, 성령을 충만함을 받는 방법밖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인간, 죄악을 언제든지 서슴지 않고 행할 수 있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 죄악된 본연의 모습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미 그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의 관계로 특별함을 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본연의 죄악된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특별함은 귀하게 여기는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귀하게 여기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3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면 회복된 시온의 가치와 지위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본연의 위치로, 하나님의 자녀의 본연의 위치로 가는 거예요. 죄악된 인생의 본연의 위치가 내 인생의 과거에 이것이 내 본연의 위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연의 위치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고향은, 우리의 본향은,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은 어디냐?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자적으로 해석이 되는 이것은 시온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데, 시온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시온은 우리가 가야 될 곳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곳에 가야 될 여러분들과 저는 그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명예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언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왕관을 씌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쁩니까? 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서도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요, 그곳에 들어가는 자들은 새로운 신부로 단장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여성분들은 신부로서의 역할을 다 한 번씩 해봤잖아요. 나는 신부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결혼하기 전에 신부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고 어떠한 정신과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될지 신부의 단장을 하는 것은 남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여자들만 아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또한 우리 남자들 또한, 또 여자들 또한 우리는 혼인을 한 번쯤 해봤다라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남자 여자 모두는 예수님을 신랑을 생각하고 우리는 신부된 입장으로 단장을 하고 가는 곳이 어디냐?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새 예루살렘에 가면 왕관을 씌워주시고 더 찬란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그 지위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오늘 이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로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미 너는 나를 사랑하였고 나 또한 이미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너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예배 제사가 있는데, 즉 후에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숨,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가장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의 예전에 제사장들이 입은 옷이 있는데요, 그 입은 옷이 에봇이라고 말하는데, 그 에봇에는 12가지의 보석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가지의 보석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품에 안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우리 또한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한 은혜를 받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예배 안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12개의 보석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은 그 입은 에봇처럼, 그 입은 그 12가지의 보석처럼 그보다 더 좋은 가치를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고,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고, 할렐루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서 이 모든 예배가 여러분들에게는 예배로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 백부장의 이름은 고넬료예요. 이 고넬료 백부장은 성령이 임했던 것도, 자신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도, 나 스스로는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성령 받기를 고대하고 희망했던 자였습니다. 로마인인데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서슴지 아니하고 그 지위를 통하여서 유대에 파견 나와서 유대인들을 친구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다 배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고넬료처럼, 백부장처럼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내 모습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스스로 이러한 사람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위에 바라보는 모든 백부장들도 수두룩하게 많을 텐데 지위와 명령 체계로 움직이는 고넬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라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라도 그는 흔들림이 없이 그 신앙을 유지하고 사람들을 돕고 예배 생활을 하는 그런 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으로 통하여서 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받아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특별함은 가장 기뻐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장 기뻐하는 은혜입니다. 네,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너의 땅을 황무지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부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적인 배경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성읍,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중심지, 이것으로 통하여서 연상되어지도록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포로가 되었는데 예루살렘의 본향을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우리가 언제쯤 갈 수 있을까? 아마 못 갈 거야. 그렇게 포로 생활하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늘 희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은 너를 버림받은 자다라고 말하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땅을 밟고 있는 곳이 황무지라라고 말하지도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의미는 뭐예요? 이미 벌써 예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즉 너희들은 곧 포로가 아니라 이제 기환할 수 있는, 너희의 고향을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과 함께 이어지는 메시지가 아닐까, 우리는 벌써 말씀만 보아도 안다라는 거예요. 후에는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진 백성들을 나중에는 1차 기환, 2차 기환으로 통해서 백성들의 살아있는 사람들 한해서는 다 돌려보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문구 속에서 단어 한 단어가 나오지요. 헵시바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후에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해 보면 뷸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뷸라는 결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나의 기쁨은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이고, 또 너희들은 나와 함께 결혼한 것처럼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이 사랑의 특별함을 두고 있느냐 하면, 목숨까지부터가 아니라 가야 될 본향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특별함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온전히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정말 이 뷸라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연상되는 것은 결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감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서 현재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좀 더 한 단계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신앙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결과는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운동선수들도 3개월 한 선수하고 6개월 채 안 되는 선수하고 비교하면요, 실력 차이가 금방 나요. 그 한 달 한 달에 그 수고와 터득과 깨달음이 얼마나 뛰어난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한 단계 더 내 신앙생활이 업그레이드 된다, 좀 더 다른 이들보다, 내가 아니면 다른 교회의 성도들보다, 아니면 내가 옆에 있는 내 성도들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더 높여 올려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열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한 번 오면, 그래 올해는 교회에 2번씩 가보자. 우리가 성경을 쓰면 한 구절이라도 더 써보자. 기도를 하면 1분이라도 더 해보자. 한 사람을 전도했다면 1명을 더 전도해보자. 내가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한 열심을 가져보자. 이러한 신앙의 욕심을 우리는 더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향하여서 사랑의 이 특별함의 축복을, 행복을, 가치를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아름답고 온전하고 행복하고 위대하고 능력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다. 누구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이 특별한 사랑을 더 가지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특별함을 보여주시고,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의 특별함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가정 안에서 행복함을 하나님 느끼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더욱더 이 한 달에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하고 이제 이전보다 더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